지난주에 우리 어쭈구리 협조들을 안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뭐 했었지? 기억나요? 등가 교환의 법칙. 기억이 안 나지? 잘 들어야 돼.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등가 교환의 법칙이 있다. 등가 교환의 법칙이 있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셔야 하는가? 왜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걸 설명했잖아. 한번 따라해보자. 등가 교환의 법칙. 유치부터 따라해야 돼. 너 입이 없어. 하이리는. 등가 교환의 법칙이 뭐야? 등가 교환의 법칙.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서 지난주에 등가 교환의 법칙 했잖아요. 그죠? 등가 교환의 법칙. 가치가 같은 것으로 바꿀 수 있다. 한번 시작.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무언가를 배상하려면 또 맞바꾸려면 어때야 된다? 가치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옛날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에서 눈을 다치게 하면 눈을 다치게 해야 돼. 네? 코를 다치게 하면 코를 다치게 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야. 구약 성경은 되게 무서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대인 것은 대인 것으로. 구약 성경은 사랑이 없고 구약 성경은 너무 잔인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규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무언가 배상하거나 교환하려면 어때야 된다? 가치가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가치가 같아야 한다. 가치가 같아야 한다. 이거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 이제 우리들이 너희들이 자라가면서 이제 소위 명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명품. 어떤 게 명품이지? 비싼 게 명품. 구찌가 명품이야? 구찌 별로 명품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명품은 한번 따라해보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명품은 나다. 왜 니네들은 나라고 그래? 목사님이다 그래야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명품이 뭐라고? 나야, 나.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허황된 꿈을 갖게 하는 거야. 그래서 유명한 브랜드를 소유하면 내가 명품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목사님은 물건을 살 때 뭘 생각하냐면 이 등가 교환의 법칙을 항상 머리에 둬.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 물건이, 그 제품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목사님이 정한 기준이 있다고 그랬잖아. 신발 5만 원 넘으면 안 산다. 요새 많이 높아진 거야, 이게. 물가가 올라서. 옛날에는 3만 원 넘으면 안 샀어. 신발 3만 원 넘으면 안 산다. 왜? 그만한 가치가 그 제품에 있는 게 아니라 브랜드의 가치이기 때문에, 네임밸류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거지. 목사님 티셔츠 3,000원짜리가 많아. 그래서 맨날 욕먹어. 3,000원짜리 사온다고. 3,000원짜리 구하라고 그래도 힘들 것 같지? 많아. 500원짜리도 있다. 그 아프리카 가면 구제품 이렇게 펴놓고 파는데 거기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품들이 다 있어.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소비가 안 되면 한꺼번에 컨테이너에 실어서 아프리카로 구제품으로 보내. 그게 그냥 시장에 나오면 그 브랜드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 탄자니아, 말라위, 케냐 이런 데 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구찌 입고 다니고 루이비통 신고 다니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별로 가치가 없는 거야. 시장에서 10,000원 이렇게 파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등가 교환의 법칙은 소비를 할 때도 굉장히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하지. 그래서 무언가를 구입할 때나 소비할 때나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배상을 하거나 할 때 어때야 된다? 같은 가치의 것으로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야.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딴짓하고 예배 시간에 딴짓 가면 그것에 대한 상응한 가치를 지불해야지. 뭐 해야 돼? 두드려 맞아야 되는 거야. 그게 상응한 가치야. 지금 그런데도 계속 딴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얘기인지 몰라. 두 사람이 딱 있거든. 쟤네들은 광부가 될 건가 봐. 땅바닥을 파고 있어 지금. 너무 웃기지.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들은 몰라. 자기 얘기를 하는지. 이게 참 슬픈 거예요. 등가 교환의 법칙이란 잊지 말아야 돼. 무엇이 같아야 된다? 가치가 같아야 된다. 내가 10,000원을 지불하면 10,000원에 상응하는 제품을 살 수 있어야 돼.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브랜드 네임이 아니라 그 제품이 10,000원의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리 중에 하나는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목사님 PPT를 다른 걸 올려놔가지고 제대로 못했는데, 등가 교환의 법칙이란 같이 읽자. 시작. 가치가 같은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돈을 소비할 때도 내가 소비하는 만큼의 가치를 얻을 수 있어야 돼. 돈 벌기 참 쉽지 않잖아. 근데 그렇게 어렵게 벌어서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에 돈을 사용해서 내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속고 있는 거야. 세상은 그렇게 허황된 꿈을 갖게 해서 마치 그 물건을 소유하면 내가 명품이 되는 것처럼,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우위를 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속으면 안 돼.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이 등가 교환의 법칙들이 반드시 있어.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교환하려면, 무언가를 내가 소유하려면 지불되는 가치와 내가 얻는 가치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라고 성경은 가르쳤어. 그래서 이게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등가 교환의 법칙에 의하면 반드시 무엇이어야 해? 사람이어야 하지. 우리를 구원하려면 우리와 가치가 같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첫째로 무엇이어야 한다? 사람이어야 한다. 지난주에 이거 했는데 PPT를 목사님이 다른 걸 올려놔가지고 정리를 못했잖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신다면 그분은 첫째 조건이 뭐다? 사람이어야 한다. 완전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가 온다면 그 구원자는 반드시 무엇이어야 한다?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무엇이든지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동등한 가치의 것으로 교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칙을 만든 거야.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지. 그런데 구원자로 오신 분이 완전한 사람이었어도 그가 죽으면 몇 사람만 구원할 수 있어? 한 사람만 구원할 수 있잖아. 그리고 그가 죽어서 누군가를 구원하려면 그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그는 죄인이 아니어야 되지.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 하더라도 한 사람밖에는 구원을 못 하는데 어떻게 전 인류의 죄를 구원할 거냐?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 등가 교환의 법칙에 의해서 오시는 메시아는 같이 시작. 반드시 모든 사람을 대신할 수 있어야 한다. 왜 안 읽어? 한글 읽을 줄 몰라. 응? 다시 다 같이 시작. 안 읽는 사람이 있네. 너 왜 안 읽어? 너는 한글 읽을 줄 몰라? 근데 왜 그래? 맞으려고 그러는 거야? 등가 교환의 법칙이 있다니까. 말을 안 들으면 맞아야 되는 거야. 응? 아직도 이해 못해? 이해하게 해줘? 목사님에겐 자비가 없어. 다시 한번. 이제 안 읽는 사람은 이제 맞아야 되는 거야. 등가 교환의 법칙에 의해서 다 같이 시작. IQ가 15 이하는 용서가 되는데 IQ 15 이상은 용서가 안 돼. 이 땅의 메시아, 구원자로 오시는 그 메시아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어야 돼. 이게 가능해? 어떻게 가능하지? 한 사람이 죽으면 몇 사람만 구원할 수 있어? 한 사람만 구원할 수 있잖아. 그런데 오시는 메시아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세워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신경 쓰지 마. 쟤네들은 좀 모자라서 그래. 신경 쓰지 마.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지. 사람이면서 일반 사람보다 가치가 월등해야 돼. 근데 그 가치가 얼마나 월등해야 되냐면 태어나는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할 만큼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어야 돼? 사람이 아니어야 돼? 사람이 아니어야 되잖아. 그치?
한 사람이 죽으면 한 사람만 구원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면 그 사람은 또 뭐가 아니어야 돼? 사람이 아니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람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진 사람이어야 돼. 그치? 어렵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이런 게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올해 아주 작심을 하고 우리가 교회 주일학교에서 교리를 가르치지 않아서 어른이 돼도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구나 생각해서 어렵지만 이제 올해는 어렵게 이 시간에 우리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교리를. 예전에는 우리 주일학교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는 이렇게 그림으로 했었잖아. 응? 교리. 그래서 두 가지 이제 모순되는 명제가 생겼어.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메시아는 반드시 무엇이어야 한다?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한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는 사람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진 어떤 존재여야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면 그 사람은 사람보다 더 높은 더 많은 가치를 가져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아닌 거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복잡한 과정을 고민하고 거쳐서 예수 믿는 거야.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 아니 부처님 믿으면 안 되나요? 성당 가면 안 되나요? 다른 종교 믿으면 안 되나요? 예수님 안 믿고 내가 착하게 살면 안 되나요? 내가 양심대로 살면 안 되나요?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되나요? 다 안 돼. 왜 안 되냐면 우리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뭐야? 죄인이니까 지옥 가야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양심대로 살아도 자기 양심을 다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 그럼 불가능한 일이야. 부처님 믿으면 안 되나요? 안 돼. 왜 안 되냐면 부처님은 훌륭한 스승이고 철학자이고 사상가일 수 있지만 그 사람도 죄인이거든. 그 사람도 죄인이라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거든. 마음에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모든 인류의 스승들은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구원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예수 말고는 다른 구원이 없는데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누군가? 라고 할 때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야.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면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해야 되니까 일반 사람보다는 더 탁월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 더 많은 가치를 가져야 한다. 동서봐 졸지 말고 눈을 크게 떠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답은 이거야. 같이 읽자. 시작.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신이시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생명이 더 귀하지. 그지? 이제 우리가 너희들이 요즘에는 이제 대학이 철학을 잘 안 가르치는데 문과고 이과고 상관없이 철학은 일반 그냥 누구나 다 배워야 돼. 철학적인 사고를 할 수 없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 하기가 어려워. 공리주의라고 들어봤어?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냐? 윤리 시간에? 우리는 그냥 대학 가는 게 공부의 목적이어서 그러면 이제 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가 어려운 거야. 이런 거야.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 버스가 막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났어. 응? 근데 앞에 한 5명이 서 있는 거야. 계속 가면 5명 치워 죽여야지. 그치? 근데 옆에 낭떠러지가 있어. 그래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5명 살릴 수 있지. 근데 이 버스에 20명 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명 쳐야 돼. 상당히 아주 그냥 단숨에 5명 쳐야 돼. 그러면 20명의 생명의 가치하고 이 5명의 생명의 가치를 뭘로 계산한 거야? 양적으로 계산한 거지. 20명이 더 많고 5명이 더 적으니까. 그런데 이 5명이 다 그 나라의 장구 아니야. 그럼 낭떠러지로 또 떨어져야 돼. 20명 다 죽어도 돼. 5명 살리기 위해서.
너하고 말 안 할 거야, 안 읽어서. 5명 어차피 이게 치면은 또 안에 있는 사람 몇 명. 아 브레이크 고장났대. 왜 말을 안 들어, 왜? 왜 말을 안 들어, 왜? 잘 들어야지. 어렵지?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이 커서 어른이 돼서 사회생활하면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겪게 돼. 최대의 선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게 옳은 선택이냐? 무엇이 정의로운 것이냐?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책이 엄청나게 팔렸는데 그 작가가 이제 놀란 게 뭐냐 하면 자기네 나라나 유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팔린 것만큼 많이 안 팔렸거든. 희한하다. 왜 한국에서는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책이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 왜 많이 팔렸을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어. 그러면 우리나라가 유럽이나 다른 여타의 나라보다 정의롭지 않을까? 어? 이런 고민을 별로 안 하잖아. 이런 고민을 사실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러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뭐 스페인이나 뭐 이런 나라보다 정의롭지 않나? 정의롭지 않아서 젊은이들이 정의가 뭐지? 이래서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책을 사서 읽나? 목사님 서재에도 2권이 있는데, 네? 목사님 서재 근데 누가 또 선물을 하더라고? 열심히 잘 꽂아놓고 있는데 어디 꽂혀 있는지 몰라. 근데 왜 그러지? 왜 그런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회학자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연구한 결과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정의감이 높다는 거야. 이해 잘 안 되지. 근데 이게 좀 고등학생, 중학생쯤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고 고민이 돼야 돼. 정의감이 높대,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이 싸움닭들이 많아. 불의한 걸 보고 못 참아. 근데 자기가 하는 일은 또 다 정의롭다고 또 우겨. 자기만의 정의가 있는 거지, 우리 모두에게. 어쨌든 다른 데로 이야기가 갔지만 윤리라고 하는 것, 도덕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야기하든 절대적인 행복을 이야기하고 절대적인 선을 이야기하든 아무리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해도 결국 답이 뭐냐 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은 죽으면 상응하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 끝이야 이게. 그러면 이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영혼은 없다. 사후세계는 없다. 그냥 인간은 물질이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이나 과학자들, 양자 역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게 신기한 거다. 죽음이라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해. 그렇게 되면 인간이 수단이 돼버리잖아. 목적이 아니라. 잘 이해 안 돼? 이거 고등학생쯤 되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 이해가 안 되면 참 깝깝한 건데. 그래서 뭐 하나님이 있거나 없거나 이걸 떠나서 이런 철학적인 고민, 뭐 물리학적인 고민을 하면 종교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결론이야. 그럼 많은 종교들 가운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정치제도도 인간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해낼 수가 없거든.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인간이 구원받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신이 사람이 되면 된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인간을 구원하려면 그 구원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고 그 생명의 가치는 모든 인류의 생명을 대신할 만큼 가치 있어야 된다. 그럼 그런 존재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논리적으로 신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신이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신이 어떻게 사람이 될 거냐? 그러면 신이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경전이나 신이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종교 철학이나 윤리가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내용을 경전으로 담고 있는 종교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다? 그게 뭐다?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야훼 종교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유대교라고 불렀던 그 종교 안에 그런 기본적인
고민이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 이런 것 말고라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철학적인 고민을 조금만 해도 예수 믿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당연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 어차피 믿을 거면 정말 천국 가도록 믿어야지.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척 했는데 다 죽었더니 지옥 가 있더라 이러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이게. 그렇지? 4, 5, 6학년도 이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잖아. 유나 알아들을 수 있지? 못 알아듣겠지 사실은. 그냥 뻥친 거지 지금. 이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목사님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 목사님 한 3학년 때부터 이런 고민을 했거든.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사람은 왜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을 목사님도 3학년 때쯤부터 했으니까. 유나야, 그치? 왜 사니? 밥 먹으려고. 예수님 천천히 오셔야 돼. 간짜장을 더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사람을 구원하려면 하나님이 뭐가 돼야 돼? 사람이 되셔야 돼. 그것을 이미 구약성경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다 같이 시작.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쓰여진 구약성경 이사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어떻게 메시아가 온다고? 처녀가 잉태하여.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래.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 사람들은 그냥 신화야.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 그렇게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 우리가 다 어떻게 태어나냐 하면 아빠로부터 유전자를 받고 엄마로부터 유전자를 받아서 그 XY 염색체가 결합해서 나날이라고 하는 세포가 분할을 해서 사람이 되는 거잖아. 안 배웠어? 만화책이 있어? 그걸 만화책으로 봤어? 대단한 걸 봤는데?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지려면 체세포가 아닌 생식세포의 결합에 의해서 엄마로부터 유전자 반, 아빠로부터 유전자 반. 그래서 수정란이 생겨지면 그 수정란이 엄마의 자궁에 착상해서 나날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2, 4, 8, 16, 32 분할을 하지. 분할을 해서 이제 태아가 자라서 태어나는데 어떻게 그런 생식의 과정 없이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냐? 그래서 사람들은 예전에 이걸 그냥 신화야, 뻥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많은 과학자들의 마음에 의문이 남은 거야. 누구도 말하지 않는. 무슨 의문이 남았겠어? 이게 정말 가능할까? 그 뭐가 가능할까라는 말이야? 생식세포가 아닌 체세포 분할로 생명이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이 고민을 사실은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지금 유전공학에서 하고 있는 연구가 뭐야? 이거거든. 이거.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어, 성경이 허구야라고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조차 이게 정말 가능해? 이게 가능할 수 있어?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확신을 갖는 게 뭐야? 생식세포가 아니라 체세포 분할로도 뭐가? 생명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기 시작해. 그래서 한편에서는 그러면 성경은 신앙이 신화가 아니라 무엇일 수 있겠다? 과학일 수 있겠다. 우리의 차원이 낮아서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이게 과학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과학자들이 하면서도 말을 안 하는 거야. 왜? 아직도 과학자들은 신앙의 영역과 과학의 영역이 별개라고 생각하거든.
과학과 신앙은 충돌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뭐래? 연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황우석 사태나 이런 사태들이 사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 체세포 분할을 통해서 뭘 만들겠다? 생명체를 만들겠다. 근데 그런 모티브가 된 게 이 말씀이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무슨 처녀가 잉태해 그냥 뭐 바람 폈겠지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과학이 발전해 가면서 이것에 대해서 무게를 가졌던 과학자들은 그러면 체세포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 보자 라는 연구를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7절의 말씀은 굉장히 획기적인, 인류의 역사를 바꾼 획기적인 사건이었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교리적으로 뭐라고 얘기해?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해보자. 시작. 성육신. 성육신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믿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라고 하는 한 처녀의 몸에 성령의 능력으로, 생식세포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아이, 그 아이를 이사야는 뭐라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말이 뭐냐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한번 해보자.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란 뜻이야.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는 그냥 신앙이고 신화지 과학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21세기에 들어서서 과학이 발전해 가면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과학의 수준이 더 성장해 가면 이것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목사님이 생각할 땐 그게 가능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겠지. 그렇지? 왜냐하면 그건 신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난 믿을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다면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믿으면 하나님께서 생식세포 분할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자가 필요 없이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지. 그럼 왜 굳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하냐? 그렇게 해야 그 아이는 뭐가 없어? 죄가 없지.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필요한 조건과 충분한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 아멘. 우리가 믿는 게 그거야. 신앙생활하는 건 쉬운 일 아니야. 너희들이 이제 여기 지금 우리 선생님들 직장생활하고 뭐 이러지만 예수 안 믿는 게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응? 잘 생각하고 예수 믿어야 돼. 그렇잖아. 목사님이 전주 갔다 오면서 금요일 날 이제 올라오는데 고속도로가 막히는 거야. 그래서 금요일 오후 되니까 벌써 차가 막히는구나. 왜 막혀? 놀러 가는 거지. 그래서 생각했어.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으면 얼마나 좋냐. 금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 캠핑 가서 토요일 놀고 일요일 놀고 리프레시 돼서 회복해서 월요일 날 출근하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예수 믿는 일은 참 고되고 힘든 일이다.
일요일에 아침에 늦잠 자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니네 늦잠 안 자도 좋잖아. 교회 와서 자니까. 그지 드래곤 얼마나 푹 자 아주. 야, 예수 안 믿으면 정말 좋겠다. 맞아. 예수 안 믿으면 지금보다 훨씬 편하게 살 수 있어.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캠핑 가고 아주 즐겁게 살 수 있어. 근데 왜 예수 믿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끝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개나 돼지나 소나 닭이나 말이나 짐승과 우리가 다를 게 없지. 그치? 정말 이 땅의 삶이 다라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그게 안 믿어지면 힘들게 교회 나오지 마. 얼마나 불행하냐. 그렇잖아. 금요일 저녁부터 놀기 시작하면 얼마나 퐁퐁 놀 수 있어. 그 넓은 고속도로가 차가 막히도록 그렇게 막 사람들이 놀러 가는데, 목사님 운전하고 오면서 난 오늘도 가서 금요 기도 해야 되는데, 수요일 날 밤에도 2시간밖에 못 자고, 아 어제도 밖에 나와서 목사님 밖에 나가면 잠 잘 못 자거든. 잠 잘 못 자고, 아우 가서 또 금요 기도 해야 되고, 토요일에 주일 준비해야 되고, 또 주일 예배 해야 되고, 아우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런데 이 일을 왜 기쁘게 하냐?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끝이 아니라고 나는 믿으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개하고 닭하고 소하고 말하고 다른 존재니까. 짐승들은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만 나는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거니까. 그거를 청소년기에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면서 신앙 지키기가 더 힘들 거야. 정말 힘들지. 우리 이명희 집사님 매일 5시에 나가잖아. 그지 같은 삼성 다니느라고. 이번 주에 연수 간대 에버랜드로. 아, 무슨 그런 회사가 다 있어. 연수를 에버랜드로 가고 있어. 에버랜드로 놀러 가는 게 아니야. 그 뒤에 에버랜드 뒤에 그 캐빈이 있거든. 집에 오면 맨날 11시잖아. 그래도 어떤 날 막 이렇게 일찍 퇴근해가지고 수요일 날 와서 수요기도에 참여하는 거 보면 목사님이 아, 인간이 됐구나. 철이 들었네. 예. 그런 생각하는데, 우리가 왜 예수 믿는지, 왜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어야 하는지 좀 어려운 이야기를 다음 주까지 계속하게 될 텐데, 성경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결국 이 땅에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조금만 생각해도 예수 믿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안 믿는 게 이상한 거야. 목사님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이해가 안 돼.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예수 안 믿을 수가 없거든. 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 떠나서 조금만 생각할 수 있으면 내가 개, 돼지, 소하고 다른 존재고, 내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걸 믿으면 내 인생이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든지 알게 될 거고, 그러면 나 죽고 나서 어디로 가지? 그러면 뻔한 답은 죄인이니까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러면 지옥 가지 않을 방법이 뭐지? 생각하면 예수 믿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근데 어떻게 예수를 안 믿냐고. 그 주일학교 때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야 돼. 드래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빠져 자면 안 되는 거야, 이 새끼야. 응? 나이가 몇 개인데 예배 시간에 자빠져 자냐. 창피하게. 그건 국민학생 때는 하는 거지. 목사님 국민학교 4학년 때 철학책 읽었다니까. 응? 무식이야. 목사님 서재에 지금 700페이지짜리 응? 데카르트의 삶 뭐 이런 거 읽고 있는데 지금 1년에 한 서너 권씩 철학책 읽는데,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너무 신기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사람이 돼가지고. 응? 생각 조금만 하면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쓰여졌는데
그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그는 참 사람이신데 참 하나님이시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임마누엘이다. 그 임마누엘의 뜻은 누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 큐티하면서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자, 정리해보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야? 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참 사람으로 오셨는가? 뭐라고 이야기했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을 예수,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성경이 말씀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어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언젠가 우리 다 죽게 될 텐데 이 세상 떠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는 일 쉬운 일 아니다. 예수 믿는 일 편한 일 아니야. 힘들지. 어려운 일이고 고생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왜 예수 믿어야 되냐? 그 믿음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믿지 않는다면 생각하지 않는 거야.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뭐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거 없이도, 성경을 몰라도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조금만 생각하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현실을 보게 하고 상황을 보게 하고 피곤해, 힘들어, 바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거든. 이명희 선생님이 왜 그렇게 힘든데 새벽에 5시에 나가서 왜 출근하겠어? 응? 뭐라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치, 훌륭한 딸이야. 자기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미안하니까 크게 말을 못하고, 그치, 먹여 살려야 돼. 그치, 너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치? 먹고 살기 위해서도 그렇게 애를 쓰는데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애쓰는 게 뭐가 힘드냐. 청소년기에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된다. 목사님은 20살 넘어서 정신 차렸어. 교회는 계속 다녔는데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뭐 꼭 그렇게 믿어야 되나 뭐 이러다가 20살 넘어서 성경 읽으면서 정신 차려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됐는데,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매일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목사님이 생각하기는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아무도 기대를 안 하네. 나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너희들은. 그치?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 주실 거야. 자,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리고 이 원리는 성경의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원칙을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 이번 주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가치여서 목사님이 설명한 거니까 아마 3학년 4학년쯤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야. 이거 이해 안 되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야. 잘 이해하고 우리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감당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즐겁고 기쁘게 이 일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됩시다. 크게 아멘. 11시 예배 자니까 아멘을 안 하지. 자, 우리 손 모으고 목사님이랑 같이 기도하자. 참 좋으신 하나님,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감당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값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쓰고 사라져버리는 돈을 위해서도,
밤잠을 아끼고 공부하는 수고를 멈추지 아니하고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을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여지게 하셔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예배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형통하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에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권능의 장중에 붙드셔서 어려서부터 진리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과 또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